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울의 이 간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크게 구원에 대한 간증, 즉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과 또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원 뒤에는 사명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막 불이 타고 열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가끔 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 사명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 좀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 또 어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또 이민 사회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명까지 이야기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따라 살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지 않습니까? 부를 찾기도 하고 또 명예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향락이나 또 쾌락 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언제가 가장 마음에 깊은 이 만족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장 기쁘고 보람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런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서 참 사명에 대해서 참 배우는 것이 참 많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초청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큰 빛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지만 바울은 기독교를 회방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세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 또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참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고 또 대부분은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떻게 하다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다못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물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 분별에 대해서는 좀 오늘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조금만 힘들면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딴 거 해볼까? 물론 요즘 세상이 많이 변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한 일을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깊이 좀 머물러 있다가 또 깊이 그 우물을 파야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한 지역에 선교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한 텀을 한 6년에서 7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년하고 7년 정도는 그곳에 있어야 좀 이렇게 열매를 볼 수가 있죠. 한 1년 하고 2년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딴 데 가볼까? 그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별 그다지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제 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섬겼던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좀 조언 좀 해달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아서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과 또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는 해줍니다. 당신이 또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민 사회는 가끔 여기는 없지만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 신학교 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신학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고 뭔가 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나 좀 가볼까? 여기는 안 계시는데 저기 멀리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면요 신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조금 어려워지면 자꾸만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구원의 확신과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명은 바로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간을 금식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어제 읽은 본문 10절에도 바울더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은 기다림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3일과 같이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같이 긴 세월의 기다림 가운데 사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또한 준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하며 무엇을 했을까? 아마 그동안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수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짧은 3일이지만 아마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구속사적인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좀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그 후에 있는 모든 설교들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메시아,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좀 뭔가 하고 싶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지만 또 그 가운데 기다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이 사명은 바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큰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3일간의 기다림 후에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명을 듣습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멘토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5절을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17절이군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또 기도한 가운데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또 그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의 다른 경로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물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사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동의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뭘 잘해, 나는 뭘 잘해,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채널에 이렇게 귀를 열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더라면 한번 환경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대부분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분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음을 알고 또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여기서 그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맡김과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 힘의 원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외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명을 이루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다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오해와 핍박과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이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다른 거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엎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되 그냥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또 주님과의 그런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명에 대한 원리는 바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그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과 이 사명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죄를 씻고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가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또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전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짧은 저의 경험인데요. 저도 이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비전을 주시고 또 그런 부르심을 주셨을 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낮추셨습니다. 저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거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채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준비의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준비와 연단할 수 있지만 또 사명 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시간들, 또 이런 내려놓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일들을 위한 어떤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여섯 번째로 알 수 있는 이 사명에 대한 원리는 바로 사명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이곳을 떠나고 내가 내게 부르신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과 이 움직임의 어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즉시 일어나 속히 가야 되는 또 그런 움직임의 또 모습, 민첩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타이밍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 너무 늦춰져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가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가끔 어디를 걸어가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그 꼬맹이들 셋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제 걸음대로 막 앞에 막 앞서서 가고 그러면 저기 안에는 애들과 저기 뒤에 이렇게 멀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이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격들이 급한지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든 따라오지 말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가끔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좀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느긋한 성격, 반대로 너무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끔 어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어느 성도님을 좀 연락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또한 좀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바빠서 좀 지체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적절한 때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늦게 반응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 기다림과 또 행동함에 있어서의 그런 민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한 공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가 좀 더뎌지고 또 말씀이 더뎌지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물론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우리는 주의 그 타이밍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 사명의 원리는 7번째로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명은 곧 이 사울이 또 바울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증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이 증인은 결국은 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와 증인은 사실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너가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결국 너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20절에 바로 이 스데반을 증인이라고 그가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 들었던 것은 그가 곧바로 이 스데반을 생각한 거예요. 증인의 삶은 바로 스데반의 삶이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20절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었고 결국은 그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바울은 이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세움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증인된 삶, 특별히 고난의 삶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게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참 뭐 세상 생각으로는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다가 좀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좀 이렇게 고난이 따르면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올바로 하고 있는구나. 가끔 이렇게 이제 여름마다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 가다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히려 너무 모든 게 순탄하면 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질 때 좀 가끔 또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욕도 좀 먹고 좀 이렇게 핍박 좀 당해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좀 그래도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길거리 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구원 받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에 대한 원리,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호는 바로 사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와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가 이곳을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으로 온 것도 어떠한 이유로 연유로 우리가 여기 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또 사명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서들, 사역단, 또 여러분 직장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역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장소, 또 이 대상, 어떤 분들은 어떤 여러분 처지에 있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아픔과 또 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면 대부분 그러한 같은 상처를 받은 분이 우리 사명과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아가 되었던지 간에 또 청소년 되었던 간에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참 청소년 시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본인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도움이 되고 싶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아니 제가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또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사명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